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 반가운 성도님들 함께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인사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나눠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이름과 또한 축복의 인사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인사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을 나누며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마음에 새기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구절은요, 안 보고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할 때 복수로 사용했을까요? 단수로 사용했을까요? 힌트가 저기 있습니다. 만약에 복수로 사용했다면 카르포라는 헬라어 원어가 나올 테고요. 단수로 사용했다면 열매인 단어인 카르포스입니다. 단수와 복수는 알죠? 단수는 하나고요, 복수는 둘 이상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할 때 그 열매는 단수로 기록됐을까요? 복수로 기록됐을까요? 자,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성령의 열매 뭘로 기록됐습니까? 카르포스니까 뭡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어떻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왜 단수라는 이 단수 하나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을까? 즉 9가지 열매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의 열매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성령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골라서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는 맺지 않고 빼도 되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가 다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마치 사과 드시잖아요. 사과를 먹었을 때 어떤 느낌이 되십니까? 사람마다 다른데요. 달콤함, 새콤함, 시원함, 아삭함, 이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잖아요. 이 사과 하나를 먹을 때. 이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다채로운 맛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는 거예요. 달기만 한 사과가 맛있습니까? 새콤한 사과만 맛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 새콤 달콤한, 또 시원하고 또 아삭한 이런 맛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듯이 성령의 사람도 어떤 열매를 얻어야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패키지예요. 패키지가 다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열매 3가지의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 희락,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화평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화해자가 되셨습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의 전도자가 되셨습니까? 화평의 사도로 사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숙제를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4번째 열매 뭡니까?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있기에 오늘 더 귀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늘의 선물인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시대처럼 인내가 부족한 시대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특별히 뭡니까? 인내가 부족해요. 빨리빨리. 우리 입에는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붙여졌습니다. 빨리 주세요. 그런데 빨리 주세요. 나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 주세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이 기도문에 우리 시대의 이 느낌과 성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도말 이게 됩니다. 과거에 비교해 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상상조차 힘든 시대로 지금도 막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보셨습니까? 영화? 근데 지금 말고요, 한 20년, 30년 전에 영화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를 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화관은 가야 됩니다. 영화관 가서 어떻게 됩니까? 줄을 서고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그 티켓을 가지고 줄을 서서 차례차례 기다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영화 봅니까? 한 10년 전에는 그 비디오, 그렇죠? 20년 전에 비디오, 한 10년 전 DVD,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유튜브로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사라져버린, 없어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쇼핑은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옷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대문 가야 됩니다. 동대문 그 상가에 가가지고 발품을 팔아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핸드폰으로 원클릭하면 띵동하고 배송이 됩니다. 초고속입니다. 배송은 또 어떻습니까? 배송이요. 과거에는 물건을 주민하고 편지를 쓰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그 우편 택배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클릭 한 번 하면 배송됩니다. 심지어 새벽 배송됩니다. 로켓 배송이라고 낮에 클릭하면 저녁에 도착하는 초고속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어떤 민족이라고 합니까?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달이라는 뜻은요, 빛 밝은 민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배달의 민족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수출을 하면서 우리의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이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결코 원클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원클릭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갈등이 생길 때 원클릭으로 이 갈등이 해결됩니까?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내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성취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 인생, 우리 삶의 자리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기에 참 기다리기가 어렵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삶의 영역에서 인내가 필요한 4가지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상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인내를 요구합니까? 차를 몰고 가면 인내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운전할 때 차가 막히면 금방 짜증이 밀려옵니다. 앞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면 화가 납니다. 화가 올라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까? 불평합니까? 이유는 내 안에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일이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인내가 훈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내를 일상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훈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원클릭 됩니까? 안 돼요. 초고속으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아니요.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실수를 감싸 안아주고 시간이 걸려도 함께 걸어가는 것,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으면 그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랑은 참되 어떻게 참아야,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은 오래 참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이번에는 나 자신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빨리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든지 어떤 수준이든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가요, 하루아침에 이게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눈물겨운 훈련과 오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거장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처럼 믿음의 거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하루하루의 인내의 과정을 지나야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길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솔직히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문제는 시간표예요. 나의 시간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만이 있고 늦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의 대로 움직이고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체하십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급해합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성급하게 조급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빈칸 넣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 참으라, 이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가 뭡니까? 길이 끝까지 오랫동안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인내하는 방법, 하나 두 개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길은요, 눈앞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길은요, 찾아가야 합니다. 더 좋은 길, 더 효율적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넓은 길을 걸어야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좁은 오솔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선택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인내의 길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인내의 길을 발견하고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인내의 길을 찾으며 선택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이제 본론입니다.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 긴 일정이 있다. 처음부터 막막합니다. 빨리가 아니라요.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의 길을 가기 위해서,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더 긴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칸 넣기 있는데요. 빈칸 넣기 답도요. 참다입니다. 참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듯이 너희도, 너희 삶도, 너희 인생도 금방 된 것이 아니라 참아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시간이 걸립니까? 좋은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일일수록 시간이 더 필요하고 걸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신앙이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내의 과정을 살펴보면 발음입니다. 바르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며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발음이 아니라 뭡니까? 빠름이에요. 빠름. 인스턴트,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인스턴트 너무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인스턴트 음식, 인스턴트 커피, 즉석에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굴뚝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인스턴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결혼 생활이 인스턴트로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집니까?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한번 보여줄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상한 게 있습니까? 성숙한 어린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가 어떻게 성숙합니까? 하루아침에 어린이가 성숙하면 그게 어린이입니까? 아니에요. 어색해요. 어린아이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띵동 소리와 함께 성숙한 어린이가 우리 집에 딱 도착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이 일에 대해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빈칸 넣기가 한 개 있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잊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밤새 노력하고 내가 밤새 지킨다고 해서 그 씨앗에서 싹이 틉니까? 싹이 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어놓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아직 싹이 보이지 않을 때가 힘들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끊임없이 궁금해서 불안해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참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과정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는 오늘도 진행 중에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집 막내가요, 씨앗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강낭콩 하나를 받아왔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놓고 생명의 싹이 잘 나는지 한번 실험해 보라고 우리 각 가정에 보낸 것 같아요. 키워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식탁에 화분을, 예쁜 화분을, 그리고 강낭콩 흙을 채워놓고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물을 잘 주었고요. 햇빛도 잘 쬐는 그곳으로 창문 곁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막내는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낭콩아 잘자 사랑해. 사랑의 인사도 빠짐없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며칠이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물도 잘 주고요, 좋은 비료도 토양이 있었고 햇빛도 잘 주었는데 이유예요. 문제는요, 우리 둘째와 막내가 문제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려와서 화분을 파헤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안 났네. 실망하면서 다시 묻어놓고, 또 다음날 아침에 또 강낭콩을 집어서 싹이 또 안 났네. 실망하며 또 파헤치고 또 묻어놓고, 파헤치고 확인하고 묻어놓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싹은커녕 강낭콩이 썩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씨앗을 꺼내 확인하느냐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급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막내가 심어놓은 강낭콩이 아직도 안 자랐네? 혹시 죽은 것은 아닐까? 계속 파헤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기대해놓고는 주님 아직도 응답 안 하셨어요? 매일 캤다 심었다 하면서 조급해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씨앗은 묻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물 주고 햇빛 주고, 그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을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내의 교훈입니다. 심어놓고 기다려야 하는데, 심어놓고 재워야 하는데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자꾸 확인하려다가 오히려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심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의 성적을 확인합니다. 누가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잘했나 못했나 자꾸 성적을 들추고 합니다.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붙잡았다 꺼내봤다 붙잡았다 꺼내봤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심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의 씨앗을 심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변화가 있나 조급하게 확인하다가 오히려 망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취만 조급하게 확인하다 보니 진짜 열매를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면 그때는 인내가 끝입니까? 인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곳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요, 한번 읽어보면서 점점점 자라는 씨앗이 자라는 것을 힌트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곡식을 맺는다는 거예요. 싹이 내 눈에 보인다고 금방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같아도 금방 열매가 맺힙니까?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는, 보이는 것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갓난아이가 밤새 웁니까? 잡니까? 울어요. 2시간마다 어떻게 합니까? 젖을 분유를 먹여야 합니다. 매일마다 쌓아가는 기저귀 보입니까? 산더미같이 기저귀가 쌓아옵니다. 그리고 또 쌓아놓은 집안일도 쌓아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일도 어렵습니다. 직장일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못하겠다. 부모의 입술 가운데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다가 10일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힘든 시간을 인내로 견디다 보면 기적의 며칠이 옵니까? 기적의 100일이 찾아옵니다. 저는 근데 이 100일만 되면 기적같이 우는 아이가 울음이 뚝 그치고 엄마 말씀을 잘 듣고 그런 줄 알았더니 100일이 돼도, 아니 오히려 100일이 되면 더 크게 울고 부대끼고 부모의 피곤함을 더 증가시킨다. 근데 왜 기적의 100일일까? 곰곰이 새 자녀를 키워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100일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100일이 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우리 아이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그때 100일이 되면 엄마 아빠의 눈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뒤집기 시작합니다. 예쁜 짓이 시작하는 거예요. 예쁜 짓이 이제 100일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피곤함이 사라지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예쁜 모습 때문에 부모는요, 피곤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이 시작돼서 기적의 100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인내하면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100일을 향해서 열심히 인내하면서 아이의 사랑을 주면요, 그 기적의 100일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추수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빛이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다만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조급함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치 말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견뎌라 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림과 계획, 섭리는요, 더 크고 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이 나라와 민족,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되고 지금도 운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과정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장기를 좋아하는데요. 장기의 고수는 승리를 위해서 큰 전략을 세웁니다. 무작정 누는 것이 아니에요. 큰 전략을 세워놓고 때로는요, 한 말, 그래서 중요한 차나 포를요, 잃어버릴 때 일부러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지켜보는 하수는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떡합니까? 이 게임 망쳤네, 졌네, 승리할 길이 없네, 끝났네 라고 하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더 큰 그림이 그 마음에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나를 잃고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승리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손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네, 불안해하고 좌절해합니다. 하나를 잃어놓고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기한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요,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 잃었다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 더 크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완벽한 섭리와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석과 같은 말씀이요, 야고보 사도에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다 들어져 있어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뭘로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라와 민족, 백성들의 이 패역한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 역사를 보고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습니까? 한 사람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요.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서 그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실패했죠?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더 큰 사명,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챕터를 기록하였는데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후대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깨울춤을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지금 여기까지 우리까지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중한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한 시대에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그림 속에 예레미야를 심겨주셨고 마침내 민족을 다시 살려내는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너무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실패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속에 성공한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답은 인내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지난 수요 성경 공부에 뭐를 배웠죠? 욥
읽기 특강에 대해서 매 시간 참 은혜와 도전의 말씀 주셨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정리해 보면 욥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면 부자가 된다입니까? 인내하면 다시 성공한다가 아니에요. 욥기의 메시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 뒤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조차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왜? 욥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동일한 진리를 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힘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구나 라고서 어떻게 뿔뿔이 흩어져요. 고향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끝은요, 끝입니까?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십자가 바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더 큰 계획이 십자가에 부활이라는 영광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초조해합니까? 불안해합니까? 이유는 결과를 내가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이제 끝났어. 이제 끝이구나 라고 내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사업이 무너지면 이제 회복 불가능이야. 끝났어 라고 내가 결론을 짓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결과를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과는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그림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더 큰 그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손실과 실패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잃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의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맞춰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래 크시잖아요. 본래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더 크고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강조하는 더 크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전능하심의 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크실까? 야고보서 5장 1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크실까? 이 단어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주는 가장 최상급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인내가 크신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더 인내하고 더 간절히 기다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깊이 기다려주세요. 나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는데요, 근데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 이거 힌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보온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게 먼저 뭐 했다고요? 일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얻은, 내가 사랑을, 내가 자비로 내가 받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체라는 헬라 원어는요, 하파스입니다. 하파스. 하파스라는 단어는요, 단지 한 번, 조금, 억지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뜻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참으셨다, 인내하셨다, 오래 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요, 단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죄도 주님의 그 인내하심 앞에 가릴 것이 없습니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빠져나갈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인내하심, 참으심에 모든 것이 다 담긴다는 거예요. 내 죄도요, 담겨요. 내 연약함도, 내 실수도, 내 부족함도 주님의 인내하심에 다 담깁니다. 내가 거짓말했을 때도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 버릴 때에도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일체 모든 것을 끝까지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내가 나를 포기할 때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인내가 없는데 하지만 주님은 나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인내하고 참아라. 서로를 향해서 인내하고 참아라. 예수님이 먼저 일체 우리에게 그렇게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참으라. 주님이 더 큰 사랑, 더 큰 긍휼,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니 너희도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어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참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늘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도록 상황을 허락하시고 때로는요, 훈련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겠다고 내가 사랑의 의인화,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는데 반드시 내 앞에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훈련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면서 오히려 화평을 깨트리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쁨의 열매를 구하면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사건이 물밀듯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기뻐합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열매는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연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단련을 통해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그것이 여물어 가고 새콤달콤한 성숙한 열매로 변화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인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요,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참을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막히지 않은 길이 꽉 막히는 그 도로를 보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처와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빈칸 넣기인데요, 기쁘게, 또 인내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럴 때 뭐랍니까? 그 상황에 마주할 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련과 고난 앞에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련은, 그 고난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선택하여라. 우리가 인내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뭐를 선택해야 된다? 긍휼과 인내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다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긍휼과 인내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훈련하고 단련케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회로 역전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4절 말씀처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정을 나눌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오늘 배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가정을 기쁘게 평화의 길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상처와 아픔을 깊이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다면 이번 추석, 이번 한가위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 축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흘러가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